오늘은요, 제가 엘리사 선지자와 수넴 여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와 수넴 여인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좀 또 모르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고 하는 내용이지만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효성이 지극해요. 어떤 사람이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고 효성이 지극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아들이에요.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아들이에요. 정말 효자예요. 근데 어머님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이단에 빠졌는데 그것이 이단인 줄 알고 어머님을 사랑해서 같이 이단에 갔대요. 교회를 저버리고.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거예요. 어머니를 사랑한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를 사랑한 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한 불행한 사람이 됐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잘했어요. 근데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아내 동생이, 그러니까 처제지요, 처제가 중이 됐답니다. 중이. 그래서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같이 그냥 절에 갔대요. 교회를 저버리고. 불행한 일이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첫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어머니를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아내를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불행한 인생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먼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진짜 여러분들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부모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내의 사랑을 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짜 아내 남편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해 본 사람은. 성경은 참 진리예요. 참 맞게 가르쳐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불효자식 이럴 거 아니에요.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이러면 이 불효자식, 호로자식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참 진리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진짜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사 선지자와 수넴 여인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8절에 보니까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한 귀한 누구요?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했어요. 한 수넴에 있는 한 귀한 여인이라 했어요. 여인이 엘리사에게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 먹으러 그곳에 뭐 있다고요?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수넴 여자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수넴 여자가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수넴 여자가 이 귀한 여자가 강권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을 했어요. 한번 대접을 받고 나서 항상 지날 때마다 그 집에서 대접을 해주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부담 없이 가서 지날 때마다 그 집에 가서 먹을 것을 먹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끝까지 없어요. 수넴 여인이요. 그냥 수넴 여인. 수넴에 사는 여인, 한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언가 좋은 일을 하면 이름을 내세우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이름 내세우기를 좋아해요. 인간은 내가 이거 했어 하고 자랑하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알아주면 삐치잖아요. 내가 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주네? 이러면 삐친다고요. 기분 나쁘다고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수넴 여인은 끝까지 이름이 없어요. 그냥 수넴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끝까지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를 공개하고 그를 보살펴주고 많은 것으로 도와줬어요. 예전에 한번 저희가 교회 경상도의 교회 우리 그리스도교에 불러가지고 저희가 돈을 한번 이렇게 성경을 보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사진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보내줬어요. 보내줘가지고 그 전보다 교회를 더 잘 지었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헐어버리고 더 좋은 곳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 교회가 도와줘가지고 글쎄 이전보다 더 좋은 교회로 지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근데 엊그저께 9월 27일 날인가 충청도에 또 그리스도교회가 또 불탔어요. 교회하고 사택이 다 불타버렸어요. 저에게
문자가 오고 또 편지가 왔어요. 좀 도와달라. 지방회장이 편지를 사진까지 찍어서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지난번에도 한번 저기 경상도에 도와줬는데 이번에 또 여기를 또 도와줘야 될 형편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름은 얘기하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저에게 주신 분이 있어요. 저희 교인 중에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대단하시죠? 그게 처음이 아닙니다. 그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계셔요. 이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하는 그 모습에 목회자지만 감동이 돼요.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봉사를 하든 뭘 하든 이름을 내세워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 내세워서 뭐하냐? 난 하나님께 하는 건데.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제가 이번에 거기를 도와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알아보고 있어요. 도와주긴 도와줄 거예요. 근데 더 알아보고 어떻게 도와줄 건지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분 덕분에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부족하면 또 교회에서 좀 더 지원해서 같이 보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름 없이 그렇게 도와줬더라. 이 아름다운, 그래서 성경에 한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여인이 이제는 그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즉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즉 작은 방을,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 작은 방을 내어줍시다. 책상도 놓고 의자도 놓고 촛대도 놓읍시다. 언제든지 자기 방에서 묵어가고 언제든지 쉴 수 있도록 방 하나 만들어 줍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방 하나 만들어 줄 마음 있나요 혹시? 대답 못 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해본 소리예요. 여러분 부담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절대 그런 부탁도 안 해요. 저한테 방을 내줄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방 하나 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많은 방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마음대로 뜻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방이 있단 말이요. 그 방을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방 하나 내주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면 묵어가십시오 이런 것처럼 여러분 마음방 안에 언제든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찬양하시는 그 아름다운 방 하나 예수님께 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이 언제든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과 동행하고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작은 방을 하나 내준 것처럼 여러분들은, 우리는 내 안에 내 더러운 마음들이 많은데 가장 깨끗한 방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정말 거룩한 방으로 하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주자. 언제든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고요. 그렇게 했더니 엘리사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먹여주고 재워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데 이 여인을 향하여 나는 무엇을 할까? 이렇게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까? 근데 그의 종 게하시가 하는 얘기가,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도 늙었나이다. 남편이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아직까지 아이를 못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1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들을 줘야겠다 하고 이 여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년 이맘때 꼭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더니 이 여인이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다른 건 다 믿겠는데 그걸 못 믿겠어요 이 얘기예요. 지금 내가 내 남편이 늙었고 아이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아이를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건 못 믿겠어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여인이 과연 뭐 했다고요?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뭘 낳았다고요? 아들을 낳았더라 했습니다. 이 아들을 엘리사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그냥 기도한 것뿐이고 도움을 받은 것뿐이에요. 축복은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섬김을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보답해 주시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하고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시더라. 근데 그 귀한 아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19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이 아들이 얘기하기를, 아들이 어느 정도 컸어요. 근데 내 아버지 내 머리가 아파요. 심한 두통이 있어요. 심한 두통이 있어서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수냄 여인 아내에게 데려가라 했어요. 20절에 보니까 곧 어머니에게로 들어갔더니 낮까지 어머니가 무릎에 앉았다가 무릎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살았다고요? 죽었다고요? 죽어버렸어요. 글쎄, 귀하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잘 자라다가 머리 아파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요, 중요한 게요, 4장 21절에 보니까, 2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침상 위에 문을 닫고 나와. 4장 3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혀 있는지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눕혔다 두었다. 이 수냄 여인이 자기 방에 둔 것이 아니라 누구 방에요? 엘리사 방에. 그 밑에도 32절에도 보니까 엘리사가 와서 보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누워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죽었어요. 큰일이에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기 집에 놓지 않고. 여러분, 우리 얘기를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가 죽은 건 아니지만 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은 것처럼. 이럴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 마음에서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 예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살려줬어요. 결국 하나님이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끙끙 앓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나의 마음에 내 방이 있다고 하면 한쪽에는 예수님 방 하나 내어주라고요. 근데 내 방에다 이 걱정 근심을 갖고 있지 말고 이 걱정 근심을 내가 내어준 예수님 방에 넣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안 된다니까요. 그때부터 걱정이 안 된다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가져와라.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을 이 여인을 보니까, 제가 주목한 게, 이 여인을 보니까 아니 자기 방에 눕혀놓고 엘리사를 부를 수도 있는데 아니 엘리사 방에 놓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해결해 줄 거야. 아니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있든 물질의 문제가 있든 가정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3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한번 이렇게 엎드려서 같이 이렇게 대고 있다가 참 좀 따뜻해지는 걸 보고 집을 한 바퀴 이렇게 거닐어요.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똑같이 다시 위에 이렇게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가 살아났어요.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린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즉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답해 주시더라. 8장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했어요. 즉 이 얘기가 뭐냐면 엘리사가 다시 이 수냄 여인에게 가서 너희 가족이 다 지금 하나님이 7년 동안 이 땅에 너희 사는 이스라엘 이 땅에 기근을 부르셨다. 기근이 있을 거다. 7년 동안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가족을 다 데리고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거주해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 여인에게만 알려주냐 이거예요. 다 안 알려주고. 하필이면 이 여인에게만 알려주냐. 성경에 다른 사람 알려준 거 없어요. 그냥 이 여인에게 알려줬더라 이랬어요. 이 여인에게 알려준 이유는 이 여인이 헌신하고 봉사한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보상.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애를 쓰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상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해서 성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거두셔요. 의심해서 심으면 안 돼요. 믿음대로 심으면 하나님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면서 심으면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김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면 충성한 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저는 믿어요 거두게 하신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안 하고 뺀질거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중심으로 예배하고 중심으로 봉사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중심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 이 여인이 그렇게 심었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 여인을 축복하신 거예요. 굶어 죽지 않게 너는 빨리 가라. 저기 가서 7년을 거주해라. 먹을 것이 있는 곳에. 여러분도 오직 선으로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심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로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 앞에 나오는 게 힘들어요. 근데 예배로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분 몇 분 있어요. 장례식장에 가니까 허미영 집사님 안 오셨죠 오늘? 허미영 집사님 만났어요. 허미영 집사님은 여러분 모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잘 알아요. 몇 번 신방을 가고 몇 번 거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해봤어요. 허미영 집사님이 뭐 제 또래나 돼요. 근데 교회를 제가 놀랬어요. 교회 친구도 없잖아요. 동무도 없어요. 뭐 또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윤신원 집사님도 계시지만 또래 동무 없어요. 뭐 친한 친구가 있나요? 말동무가 있나요? 근데 저 3층에 항상 매주마다 앉아 있었어요. 저 2층에. 여러분들 여기 계시니까 안 보이니 저기서 꼭 예배드리고 끝나면 또 바로 내려가고 헌금 뭐 이렇게 위험하면 그때만 잠깐 내려가서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본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기 시작하더니 여기 지금까지 안 나와요. 어디 장례식장 가니까 외삼촌이라고 그래요. 외삼촌. 유대신 성도님 외삼촌. 그래서 왔더라고요. 조카로서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오겠다고 그랬어요. 잘 됐다 싶었어요. 다른 분들은 뭐 그 유가족도 중요하지만 저에게는 헌미영 집사님이 더 중요하더라고. 가서 보니까 만나게 돼서 얘기했더니 오신다고 그랬어요. 부담감 가지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오실 줄로 믿어요. 아무튼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열심히 주 앞에 나오더라.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헌미영 집사님으로서 이상한 데로 가버린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기도로 예배로 심기 바랍니다. 그분이 예배로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안 나와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어도 어려운 시기에 지금 나와서 예배로 심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든지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입니다. 내 육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불편하고 복잡한 일이 많지만 그래도 나와서 기도하는 대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대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거두게 하시니까 기도로 또한 예배로 열심히 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8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7년을 우고하다가 있어요. 블레셋 땅에서 7년을 우고해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그곳에서 잘 살았다라는 얘기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블레셋 땅에서 7년을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먹으면서 잘 지냈다. 7년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보호자예요. 우리의 보호자. 제가 어릴 때 보호자는 부모님이었어요. 이제는 제가 부모님의 보호자가 된 느낌이에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근데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끝까지 지켜주신다고요. 절대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지켜주는 보호자가 이렇게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7년을 먹을 것으로 입을 것으로 도와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더라. 그래서 기근 속에서도 7년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열왕기하 8장 4절입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에서요. 왕이 엘리사 선지자 종 게하시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한 일에 대해서 나에게 소상히 다 아뢰라 설명해라 이렇게 시켜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있었던 일 어떤 일이냐면 5절에 보니까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죽은 자가 누구였어요?
수냄 여자의 아들이었어요. 그 얘기를 한 거 지금 수냄 여자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살려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할 그때에 하고 때가 붙어서 그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마침 그때에 이 여인이 온 거예요. 지금 왕에게 왜 왔냐면 아까 블레셋 땅으로 7년 가 있었잖아요. 이제 기근이 끝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집도 뺏기고 자기 땅도 뺏겨버려서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호소를 왔어요. 그거 내 집이다. 그거 내 땅이다. 좀 돌려달라고 지금 왕에게 이 말하러 왔는데 마침 게하시가 거기서 누구 얘기를 해요? 수냄 여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얘기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다른 사람은 안 믿을지 몰라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고 이렇게 만드셨다. 마침 게하시가 왕하고 같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수냄 여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딱 나타났어요.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마침 이 여자가 지금 그 여자가 그 여인이요. 내가 얘기한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리게 한 그 아들입니다. 아들과 지금 그 여인이 지금 여기 왔습니다. 마침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며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여인에게 물어요. 진짜냐? 이때 여인이 자초중에 설명했어요.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왕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과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다 다시 되찾을 수 있었어요. 거기 게하시가 없었으면요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침 거기 게하시가 있어가지고 다 찾을 수 있었어요. 이게 우연이냐고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과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게 과연 수냄 여인에게만 있는 일이냐?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이 있고 예비한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차근차근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어요. 어려운 일도 좋은 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힘든 일을 당하면 불평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 이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예비하심으로 이렇게 게하시랑 딱 그 자리에서 왕 앞에서 만나게 하셨더라. 여러분 2000년도에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미국의 9.11 테러요. 무역센터 큰 빌딩에서 이슬람이 이렇게 폭격해가지고 빌딩이 무너졌잖아요. 불탔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세계무역센터 협회 수석 부총재가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그래요. 이희돈, 우리 한국 사람 이희돈 장로님이 거기에 수석 부총재예요. 그런데 마침 그날 모임이 있었대요. 그날 그 자리에 세계 이사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공항에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약속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남았어요. 무역센터 가기는 그 빌딩에 가기는 시간이 좀 남아서 커피 한잔 하고 싶어가지고 커피숍에 들렸어요. 커피숍에 들렸는데 줄이 이렇게 길게 서 있어요. 이 줄 섰다가는 또 약속 시간 늦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길 보니까 저기는 줄이 안 서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쪽으로 옮겨서 갔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초보자, 종업원이 초보예요. 잘 못 만들어. 그러니까 거기 초보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마셔야겠다 싶어가지고 딸기 주스를 하더래. 자기는 커피를 마시고 싶었는데 커피는 못 만들고 딸기 주스를 만들더래요. 그냥 딸기 주스 한 잔 마시고 가려고 그냥 딸기 주스 해줘라 했는데 영어도 잘 못하더래 그 사람은. 근데 딸기 주스를 해주는데 얼음을 넣어가지고 막 갈아주더래요. 그래서 먹었답니다. 근데 그게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갔어요.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지금 약속 시간이 막 다가오는데 시간은 없고 배에 손을 얹고 기도했대. 하나님 왜 이 중요한 날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빨리 이게 좋아지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소용없더래요. 한 20분을 화장실에 계속 있었대요. 전화를 했어요. 그 약속을 취소하기로. 그래서 그냥 그 스태프들에게 그 모여있는 스태프들에게 취소하고 다음에 모이자고 이렇게 미뤘대요. 그래서 그곳에 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 회의 장소가 마침 84층이었대요. 근데 비행기가 이게 폭격한 게 84층이었어요. 그래서 살았더랍니다.
이 장로님은 본인이 기도했을 때 배가 좀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이게 그 사람, 그 장로님 얘기냐고요. 우리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안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정말 더 좋은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나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요. 안 되는 것 같아도, 안 들어주는 것 같아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 내가 간절히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참 힘들 때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바닷가 방파제 앞에요. 차를 세워놓고 1초 2초면 떨어질 판이에요. 지금 제가 1초 2초면 떨어질 판이에요. 죽고 싶어가지고, 살기 싫어가지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1초 2초면 죽을 판인데 하나님이 제 생각을 돌이켜줬어요. 그 1초 2초 사이에.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렸어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더 강해졌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요, 제가 훈련병에, 제가 경기도 파주에서 훈련받고 306 복충대인가 그래요. 아무튼 훈련소에 훈련 받으러 갔는데 237번이었어요. 훈련병이. 그때는 이름 누구누구가 이름 아는 게 아니라 237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 번호가 237번이라 뒷번호는 좀 힘들어요. 그냥 237번이었는데 238번이 있었는데 그 친구도 신학생이었어요. 저도 신학생이고. 근데 제가 군대를 늦게 가서 3살, 4살이 더 많아요. 그 친구보다. 근데 다 그 또래예요. 나보다 3살, 4살이 어려요. 근데 238번이 저하고 같이 내무반에 있으면서 같이 지내니까 같은 신학생이니까, 그는 대구에서 다니는 신학생이었어요. 저에게 잘하더라고요. 형 하면서, 같은 신학생이니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늘 같이 다니니까 잘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점심을 먹고, 훈련병인데 점심을 먹고 저기 수도가에서 물 한 모금 하면서 수도가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내무반 사람하고 저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군대 가면 그런 시비가 자주 있어요. 시비가 붙었어요. 근데 싸울 수가 없잖아요. 시비가 붙었는데 참고 있는데 238번이 저기서 막 달려오더니 옆차기로 막 하고, 이 강아지 새끼 하면서 막 옆차기로 그냥 혼내불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너 이 형이 지금 너보다 몇 살 많은 줄 알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그런 일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이 238번을 그놈을 보내신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거기서 내가 나이가 3살, 4살 많은데 얻어맞고 있으면 무슨 창피해요. 근데 그놈이 갑자기 막 뛰어오더니 막 날라차기로 막 패버리더라고요. 욕하면서. 그놈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나이가 3살 많은 형이라고 막 다 이들이 좀 잘해주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군 자대 배치를 받아서 28사단이라고 경기도 연천에 태풍 부대라고 있어요. 여기 이예수라고, 화연이 동생 이예수라고 28사단 가서 태풍 부대에서 태풍 그래요. 인사하면 충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태풍 얼마나 촌스러운지 태풍 이렇게 인사한다고요. 충성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태풍이 했어요. 근데 그 부대 갔는데 2등병이에요. 2등병인데 연대장이 저를 호출을 했어요. 연대장이 호출을 해가지고, 2등병 그때 GOP에 있었어요. GOP에 있는데 호출 잘 안 해요. 근데 GOP에 있는데 호출을 했어요. 가서 딱 가보니까 대대장이 데리러 왔어요. 대대장이 같이 갔어요. 근데 연대장이 하는 얘기가 너 군종해라 이러더라고요. 군종해라. 우리 연대 군종이 지금 말년 병장이라 나가게 됐다. 너 군종해라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연대장에게, 연대장님, 저는 이 군대를 나가면 평생 목회를 해야 됩니다. 군내에서는 군생활 하고 싶습니다.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연대장이 뿅 가버렸어요. 그 뭐 있었나 봐요. 그게 그 옆에 있던 대대장이 뿅 가버렸어요. 제 군생활이 힘들었을까요? 쉬웠을까요? 힘들었어요. 군생활 다 힘들어요. 힘들었는데 그 계기로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중대장이, 대대장이 이렇게 막아주더라고요.
대제사장이 절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신앙이 좋아요. 교회 가서 만나면 꼭 만나요. 맞냐? 사모님이 정말 잘해줬어요. 사모님 항상 존댓말로 저에게 잘해줬어요. 정말 그렇게 하면서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막아주더라고요. 그 군생활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아무튼 그런 힘든 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대제사장이 나를 도와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든 중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으면 분명히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요. 예비하시고 여러분 계획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다 뜻이 있어요. 군생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이게 큰 유익이 되더라고요. 전 나이가 3살, 4살 느리게 어리게 가가지고 중대장하고 나이가 같았어요. 본부 중대장하고 나이가 똑같았어요. 나중에 친구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친하게 지냈는데 아무튼 힘들었는데도 거기에서 배우는 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군대는 꼭 가라 이런 주의예요. 군대는 가라. 안 가려고 하는데 가야 된다 이런 주의예요. 저는 요즘에는 안 보내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유익함이 있더라. 가서도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많더라. 하나님이 예비하심이더라.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제 잡혀서 죽게 생겼어요. 여리고 사람들한테. 근데 누가 도와줬어요? 기생 라합이 도와줬어요. 여러분 잘 아는 기생 라합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었어요. 나중에 그 도와준 걸로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 다 무너져서 기생 라합 가족은 살아났습니다. 근데 기생 라합이 그를 도와줬어요. 그거 누가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도운 거예요. 그 라합이 직업이 뭐라고요? 기생. 하나님은 기생도 쓰시더라. 제가 늘 설교하죠. 교회가 기생이 천한 사람이 창기가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우리가 다 아는 창기가 교회 나왔다 해요. 여러분 어떠겠어요? 박수치고 막 반가워하겠어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겠어요? 대답하기 좀 곤란스럽죠? 이상하게 볼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은 쓰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내 친구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쳐다봐요. 주님이 얘기하실 겁니다. 너는 잘한 거 뭐 있냐? 너 잘난 거 뭐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손가락질해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무나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올 수 있어야 돼. 정말 교회는 아무나. 이단에 빠진 자도 와야 돼요. 밖에서 뭐 사람을 죽인 자도 와야 돼요. 아무나. 근데 무서우니까, 더러우니까. 우리는 너랑 달라. 아니요, 그건 하나님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생나움도 쓰더라. 기생도 쓰시더라. 예비하시더라. 근데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정말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다른 청년들 젊은 사람들 똑똑하고 약물고 우리보다 100배 1000배는 잘 알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저는 믿어요. 여러분 쓰셔. 우리 교회에 여러분 빠지면 청년들 똑똑한 사람 몇 명이나 젊은 사람 저 뒤에 위에 몇 명이 있고 청년들 몇 명이요. 여러분 다 빠져봐요. 교회가 존재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연세 나이가 계시지만 뭐 가진 건 없지만 힘이 들지만 교회 일 다 하시잖아요. 봉사하고 힘들고 다 뭐 만찬이고 뭐든지 다 하잖아요. 힘들다 하면서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예비하신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바치려고 하니까 손대지 마라 하면서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했어요. 눈을 들어서 그동안 못 봤어요. 근데 눈을 들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순양이 그냥 저기에 수풀에 걸려 있네. 이거 누가 걸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바치려고 했는데 멈춰라 하고 순양을 바치게 순양을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만 있고 여러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순양이 딱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바칠 수 있게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마음이 있으면,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순양을 주든 뭘 주든지 간에, 송아지를 주든지 간에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아들을 바칠 만한 믿음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두시더라.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더라. 지금 아브라함은 못 봤어요.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있어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획하신 것이 보인다고요. 근데 그걸 못 보니까 답답해하고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요. 귀는 있어도 못 들어요. 영적인 귀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는데 그 예비하심과 계획하심을 못 듣고 딱 닫고 내 생각만 하고 다른 얘기만 듣고 있으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못 들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계획하심을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걸 보시고 이걸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비하심에 대하면 제가 요나에 대한 얘기를 요즘 자주 하는데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겠는데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도 저는 하나님이 예비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배가 깨질 정도의 큰 풍랑이 일어났는데 이 풍랑도 나는 하나님이 예비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힘든 풍랑이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니까 있지요. 있단 말이에요. 왜 있는 줄 알아요? 지금 이 요나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갈 때 풍랑을 일으켜서 너 그냥 거기서 폭삭 망하고 그냥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망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풍랑을 만나게 해서 돌아오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멸망하는 그 길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말씀은 듣고 예배는 드리는데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고 해요. 그게 멸망의 길이에요. 그런데 풍랑을 깨질 듯이 풍랑을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바닷 가운데 빠쳐버린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빨리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저 요나를 보니까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물고기를 예배해놨다가 물고기가 삼켰단 말이에요. 물고기가 육지에도 뱉었어요. 지가 무슨 죄로 바다 한가운데서 헤엄쳐가지고 육지로 오냐고요. 못 와요. 근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가 준비해 주셨다가 삼켰다가 육지에 와가지고 뱉었어요. 그 안에서 3일 동안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근데 우리는 힘든 것만 생각해요. 어려운 것만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심이요 계획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저는 이거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예비하신 것이 가장 큰 주님의 계획하심이요 예비하심이요. 우리를 전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 때 가실 때 이런 얘기를 해서 요한복음 14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에 올라가실 때 하는 얘기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즉 천국, 저 하늘나라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이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도 그곳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저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예비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주님이 이렇게 저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시더라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 일로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수냄 여인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수냄 여인을 준비하고 예비하실 수 있더라. 238번 훈련병을 예비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 누군가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생 나음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처럼 기생이요, 기생.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기생, 내가 천대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잘되게 하는 그 사람을 예비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순양을 예비했다. 내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내 아들은 냅둬라 하고 순양을 바치는 하나님의 순양을 예비하셨더라. 풍랑을 예비하시고 나를 삼켜서 회개케 하는 물고기를 예비하셨더라. 그리고 저 천국,
내가 마지막에 갈 천국까지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잘되게 하시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실수해요 안 해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놓고 실수할까요?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절대 실망하거나 실수하는 인생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